이번 시간에는 두 중인 68번째 시간으로 영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영과 살려주는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류가 현존하는 우주에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성취하시고자 지구 땅의 흙으로 지은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의 몸을 산영이 되게 하셨으며 하늘에서 오신 마지막 사람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심증이 무엇인지 밝혀서 이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기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진 구속사의 의를 알기 위해서는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본질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무엇인지 찾아서 두 아담의 신분과 정체성을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산영, living soul, 산영의 실체란 땅에서 태어난 첫사람 아담의 육신에 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씨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늘에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영혼들은 완전한 형체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으로 태동한 영과 혼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전한 형체를 갖춘 하나님의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 첫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의를 이루시고자 인류의 조상으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첫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의 씨앗을 생기로 그의 코에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게 하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이 증거하는 바는 땅에서 지은 첫사람의 아담의 생명의 본질은 그의 육신에 혼을 살리는 산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아담의 기원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언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혼의 영역인 지, 정, 의를 갖춘 인격적인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 거룩한 성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에서 창조하신 만물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최초의 거룩한 성전인 동산을 창설하시고 흙으로 지은 육의 몸을 가진 첫 아담을 그것으로 인도해서 두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최초의 거룩한 성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구원의 표를 받은 정결한 몸을 가진 사람들 이외에는 들어갈 수도 없으며 만약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결한 몸으로 먼저 예비해 놓으신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성취하고자 첫사람 아담의 코에 첫 언약의 말씀을 불어넣어서 그의 육신의 혼이 살아나는 산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땅에서 난 사람으로 최초의 구원의 표를 받고 하늘 보좌로 인도함을 받은 구속사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생명의 씨앗이란 하나님과 첫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선악의 기준법을 예표하는 율법의 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흙에 속한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의 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양식인 첫 언약으로 율법의 계명을 제정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또한 산령의 본질이란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 가운데 첫 언약의 말씀으로 제정해 주실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자손들의 혼이 살아나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첫사람 아담의 몸에 생기가 담겨짐으로써 그의 육신의 혼이 최초로 살아나는 구원의 표를 받은 산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도래한 최초의 거룩한 성전으로 창설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장차 첫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흙에 속한 종의 형상을 입은 자손들 역시 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표를 받은 산령이 되어야만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늘 성전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고자 첫 아담의 계보에서 첫 언약의 말씀으로 율법의 계명을 제정해 주실 제사장 나라의 그루터기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7 가족을 방주에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는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예비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들과 첫 언약을 체결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양식인 율법의 계명을 제정해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 의에 따라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의 계명을 모세오경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오경의 영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히게 됨으로써 구약 성경이 의문에 쓴 문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계명이 죽은 자들을 영생하는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실 천국 복음의 그림자일 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묵은 곡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증거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한 율법의 위대한 첫 선지자 모세가 주는 혼의 양식을 먹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은 모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이들의 자손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는 생명의 새 곡식으로 전하신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추수 때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로 흙에 속한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혼이 살아나는 산령이 된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의의를 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는 생명의 새 곡식으로 전하신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첫 언약 아래에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며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로 밝혀놓았습니다. 또한 이마에 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표로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맞은 14만 4천은 시온산에 도래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이들을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처음 익은 열매로 남겨둔 하나님의 종들의 실체로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서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따라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첫사람 아담을 이 땅의 최초의 성전으로 도래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것을 증거해 놓은 목적은 장차 땅에 속한 자손들 가운데 혼이 사는 산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이는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 가운데 산영이 된 율법의 공동체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살려주는 영을 받은 복음의 공동체의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령이 되게 하신 것은 장차 첫 언약의 말씀으로 주실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거룩한 씨로 남겨둔 하나님의 종들에게 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씨앗을 주시기 위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영생하는 생명의 씨앗인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히게 됨으로써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의가 살아나는 영의 구속함을 받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쳐서 혼의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리고 살려주는 영 스피릿이란 하늘에서 난 독생자의 영으로서 죽은 자의 몸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새 생명의 씨앗을 말합니다. 따라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독생자 예수의 죽은 몸을 살리신 이의 영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려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전한 형체를 갖춘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는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구속하는 메시아로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를 장차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독생자 예수를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새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씨로 남겨둔 사람들을 그의 피로 속량해서 새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따라서 마지막 아담의 몸에 있는 살려주는 영의 본질이란 율법 아래서 자신들의 정체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자신들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인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의 우편 영광보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의 정체성과 신분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영이요 영생하는 생명의 새 양식으로 주신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살려주는 영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란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육적인 몸을 벗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우는 그리스도 할례의표요 흙에 속한 종의 신분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하늘에 속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복음으로서 마지막 추수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두는 생명의 새 양식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영과 혼의 본질의 생명으로 태동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 놓은 것은 장차 화목 제물로 예비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들을 납발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거두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의를 성취하시고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의 4대 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메시아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주셔서 그의 계보에서 다윗 왕의 위로 오실 혈통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의 거룩한 밭으로 예비해서 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메시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모든 비밀이 살려주는 영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육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 영생의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질이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혼의 생명이 본질인 하나님의 종들이 모두 첫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태어난 흙에 속한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본향인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닫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이미 다 아시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말씀으로 살리시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시고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천국의 비밀한 복음이 살려주는 영의 말씀이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새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따라서 그분이 전하신 천국의 말씀은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한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땅에서 멸망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증거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오직 그분의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생명의 씨앗인 살려주는 영을 주셔서 사망에서 영생하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려서 하늘 보좌로 휴고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그분의 본향인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취하는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아 영화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장차 인류의 영원한 안식처로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심판주의 권세를 독생자 예수에게 주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또한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정의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후사의 권세를 받는 것과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는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율법 아래 있는 흙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새 생명의 거룩한 씨로 남겨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늘에 속한 아들의 명분을 얻는 후사들의 권세를 주실 것과 그리스도와 부활의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아들의 우편 영광 보좌에 동참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거룩한 생명의 씨앗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언약의 공동체들의 영혼을 첫째 부활에 참여시켜서 좌우편 24보좌 위에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앉는 24장로들의 충만한 수를 거두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요한은 하늘 보좌의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선 24보좌 위에 앉아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후사들과 종들의 신분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혼들로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에 살려주는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산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좌우편 24보좌 위에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영광의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 흰옷을 입고 앉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본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영원전부터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 온 우주 가운데 지구의 흙으로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육신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영과 혼의 생명의 씨앗을 담아서 마지막 날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과 혼을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이 구속사는 지금도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 종말에 환난과 죽음의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로 예비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생의 구원함을 받는 자들로 예정된 사람들의 영과 혼을 새 생명으로 구원하는 새 창조의 역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활한 우주와 인류의 기원인 첫사람 아담을 창조한 구속사의 비밀을 인간의 지식에 의존한 학문적인 견해로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창세전의 두 증인의 생명의 근원으로 태동한 영과 혼의 정체성과 기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